지난 주일부터 다음 오는 토요일까지 2주간은 우리 새생명 축제 6월 2일 날 있게 될 새생명 축제 기도 주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기에 또 영혼의 귀한 열매가 가득 맺혀지는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3장 예레미야 33장 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지금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갇혀 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위 상태에 있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모든 것이 끝나버린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한 곳에만 열려 있으면 되죠.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3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첫 번째는 예레미야 1장에 있죠.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응답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이 너무 슬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말을 할 수 없는 정말 아이와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성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우울질적인 그런 성향도 있는 것 같고요. 소극적 성향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좀 매사에 심각한 그런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일어나면 잘 나서지 않고 부정적인 성향을 내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더욱 침울했겠죠.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실 때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신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 예루살렘도 포위되어 있고 자기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 끝들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우리가 33장 1절에서 3절을 읽었지만 33장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4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10절, 12절, 14절, 17절, 19절, 20절, 23절, 25절 보면 계속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낙심해 있거든요. 절망 상태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그 말씀마다 갭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정말 힘들 때 꽉 막힌 상황이 있을 때 또 무엇보다 상황도 상황이지만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 그럴 때 참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만 좀 붙들고 있으면 그래도 상황이 막혀도 기도하는데 마음까지 무너져 있으면 기도할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몸과 마음이 얼어붙어 있는 그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나에게 부르짖어.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고통 가운데 희망이 없다라고 낙심해버린, 정말 그 가슴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예레미야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바벨론에 포위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처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참 어이없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이 계속돼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그 상황을, 그 문제를 우리는 수용해 버립니다. 그 문제를 품고 오랫동안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 문제가 내 속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습은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기보다 그냥 그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거죠.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를 했고 그 기도 때문에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어떤 밤을 새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기도원에도, 기도원뿐만 아니라 동네 산에도 보면요,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폭발적으로 부흥했고 그 부흥의 여파가 9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습니다. 미주 이민교회, 특별히 이제 북미주를 중심으로 한 미주 이민교회의 부흥과 쇠퇴를 보면 정확하게 한국 본국에 있는 교회들과 10년의 갭이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부흥하면 10년 이후에 미주 교회들도 함께 부흥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쇠퇴하면 10년이 지난 시점에 미주 교회들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의 쇠퇴기를 언제로 보냐면 1990년대 중반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주 교회의 쇠퇴기를 언제 보냐? 2000년대 중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이미 20년이 지나버린 거죠. 20년 동안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본국에도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보다 문 닫는 교회가 더 많은 그런 현실에 접어들었습니다. 미주 땅의, 캐나다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쉽지가 않다. 전도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다. 예전에 보면 전도 세미나, 그리고 어떻게 영혼을 인도할 것인가, 목회자 세미나도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목회자 세미나를 보면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요즘 목회자 세미나의 주제가 그런 내용입니다.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죠. 어떻게 떠난 사람을 떠나지 않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대책보다는 그냥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는 세미나가, 보고서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분석을 하고 대책을 내놓아도 지금 현대 사회가 너무 급격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을 내어놨는데 사회가 또 변하니까 이게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대안을 찾지 못하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말을 하기를, 요즘은 교회가 그냥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유지만 되어도 잘하고 있는 교회다. 다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숫자 유지하는 교회가 쉽지 않을 정도로 지금은 이미 쇠퇴기에 들어선 지 20년이 지나버린 거죠.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또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영적인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소극적인 마음으로 그대로 그냥 인정하면서 그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상황이 변화될 것 같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또한 그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지자로서 살아갈 소망도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기대도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면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위가 되어 있는 것, 그것보다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상황보다 하나님이 정말 심각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일 거죠. 그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보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인이 기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중단되었다면 모든 것이 중단된 것이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때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인 거죠.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그래서 그의 사람들에게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기도를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에 기도의 불을 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에 다시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소원을 주시고 기대를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고,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는 거죠. 자신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기도감은, 기대감은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함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대들에 갇혀서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게 부르시더라. 예레미야야, 나에게 나오지 않겠니? 나에게 구하지 않겠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예레미야, 주저앉아 있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꾸 흔들어 깨우시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정말 근심하고 있을지언정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저도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좀 웬만한 것은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버텨요. 근데 정말 마음이 힘들 때는 기도가 힘듭니다. 기도조차도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나와서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험한 것은 예루살렘이 회파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정말 극심한 문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위험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웬만한 것은 기도하다가 너무 낙심이 되면 기도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정말 그때가 기도할 때인데, 정말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절망하고 그냥 그렇게 그 문제 속에서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떻다고요? 마땅히 기도할 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아스테네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아스테네이아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냥 힘이 없는 상태를 말을 해요. 그런데 힘이 없는 상태를 말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육체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질병이나 피곤함이나 모든 육체의 약함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쓰였고, 또 하나 쓰인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비겁함, 그것을 표현할 때도 아스테네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 어떤 경우일까요? 육체보다는 그 마음이 나약한 거죠. 마음이 비겁한 거죠.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너무나 나약해서 낙심해서, 정말 어떤 경우에는 비겁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은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의 인간의 영적인 나약함, 정말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로마서 8장 26절을 다시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여기서 도우신다라는 단어는 시난 틸렘 바네타이라는 단어인데, 이 돕다, 단순히 헬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 단어가 길어요. 단어가 긴 이유는 여러 가지 뜻이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함께 하며 돕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며 돕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있으면서 열심으로 헌신하며 돕다라는 단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헬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 마치 자기의 일처럼 자기가 더 헌신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냥 어느 순간 가슴이 터지면서 기도가 쏟아질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나약하지만, 우리는 비겁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기도를 하면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에 오래 하면서 지식은 늘어나는데 여러 가지 봉사는 하는데 신앙적으로 자랐다, 성숙했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도가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여전히 자신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그냥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뛰어넘는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숙의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한계에, 인간의 이성의 한계에 갇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요, 기도가 자라지 않아요.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모든 기도의 내용을, 기도할 바를 잘 알고 있는 듯이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 거죠. 그것도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말도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 없이 자기가 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많은 경우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가 막혀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 가운데 갇혀 있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연약한,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뚫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스리시고 어떤 문제도 기꺼이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지만,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중요성을 알면서 기도의 필요성은 아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마땅히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오셔서 옆에 계셔서 그냥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의 심을 본인이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문제인 것처럼 성령께서 친히 단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 내용 가지고 함께 애통해 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9절 10절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구하는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의 지침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기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자기가 나름대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일치되어 가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가?
그것을 모르고 기도하고 있다면 마땅히 구할 것을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 없이 다른 것만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는 하는데 마땅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뜻.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를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50명, 45명. 그러면서 점점 줄어들면서 15명, 10명 이렇게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의인 99이 있는 것보다 더 기쁘대요. 그래서 웬만한 100명의 교회보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부르시죠. 그럼 내가 응답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을 하고 있는 내게 부르시라. 그래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크고 은밀한 일은 이 땅에 있는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 합니까? 이 하늘 문을 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풀려지지 않는 여러 문제들,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보면요,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이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붙들고 살아갈까요?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왜 싸울까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기도할 것을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늘 문은 아무나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시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자신을 또 소개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내가 누구냐? 나는 지금도 일한다. 언제부터? 천지를 만들 때부터. 그 모든 것을 완성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내가 그렇지 않냐? 내가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부르시죠?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뢰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시대들에 갇혀 암울한 현실 속에 절망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 절망해봐야 뭐가 변합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전도하기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봤다라는 사람도 참 많고, 그러면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교회를 데리고 나온 것 같은데 또 금방 돌아가 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심지어 사람까지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거룩한 상상력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상상력이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달 전이지만 먼저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해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부르짖으면서 이루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